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일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며칠 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그들을 다스릴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승리, 또 번영, 정치적인 안정, 국가적인 발전이 그들의 오래된 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8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스스로 그 관계를 스스로 파기하려 했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셨죠.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를 택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울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푸신 섭리의 목적을 16절에서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그 섭리의 목적, 그 목적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그가 내 백성을,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을 돌보았노라. 그들은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스스로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원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눈을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역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했던 자들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죠. 로마서 1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씩 열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누구라고 이 죄악들 가운데서 나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을 그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임을 알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통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의 얼굴도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에게 먼저 손을 내밀죠. 그와 함께 식사합니다.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24절이죠. 여러분, 이 식사하다,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 먹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단순히 한자리에서 식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그 친밀한 교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울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행한 이 행동을 쭉 돌아볼 때에 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사무엘의 적극적인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또 절망과 탄식 속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했고 또 우리로 이 땅을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백성,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일한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택하신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또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 작은 몸부림들을 통해서 여전히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사랑,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이제 우리도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위한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정말 다시 한 번 더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